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 또 서로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오늘도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임을 기억하며 이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함께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모임은 우리는 주만 따릅니다. 주님만 따르니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아멘.
시험이 닥칠지라도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어둠은 지나가고 새날을 주십니다. 새 아침 드시니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멘.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두리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주의 몸된 교회 아멘.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두 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네 모두 그리스도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한 공동체 안에서 속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아래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제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 세워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동행하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한몸되어 지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실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교제와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 위에서 더욱 든든히 서가며 혼자가 아닌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말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체가 은혜요 사랑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며 하나님 가족으로 말씀하시옵소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가 푸르게 물들어가는 6월 첫날 이 아침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다지 가지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때때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체면과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되고 비겁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들로 하여 싸우니 과연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매 순간 우리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향했던 죄와 허물들이 참 많았사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참여와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기 나라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고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선교사님들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 길을 택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택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에서만큼은 결코 타협함도 물러섬도 없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로 없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날로 조급하고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처처에서 전쟁이 날로 확장되고 있고 새로운 질병들이 유행하며 굶주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가고 있습니다. 간구하옵나니 하늘에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간 떠나온 내 조국 우리 남북한 한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하루속히 분단된 우리 조국이 통일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에서 잘 준비된 지도자가 이번에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합나이다. 우리 나야가라 한인 장로교회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을 인해서 날마다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야로 기도하러 말씀으로 인해서 이 캐나다 남쪽 땅 복음화를 책임지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성교사들이 날마다 때마다 매 순간 능력 팔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선교 현장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은 질병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멤버이신 박준 장로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치료가 너무 길고 힘들어서 주의 종이 몹시 지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박준 장로님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에게 신령한 말씀 은사를 갑절로 대해 주시고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재단이 오직 신령한 말씀과 아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문한 분이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원식 선동님 죄송합니다. 최원식 선동님 부모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최승목 그리고 박정순 성도님이신데 어디 계시는지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여행 되시고 또 편안히 조심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요. 유년부실에서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사 교육하는데요. 부모님들께서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요.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그 토론토의 큰빛교회에서
2025년 캐나다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집회가 있는데 자녀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자녀들을 위한 또 집회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간증 시간도 있으니까 그렇게 간증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12시 20분에는요 본당에서 여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하 되시는 여성교 들이시니까요. 여성교 되시는 분들은 함께 여성교회 원래에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파더스데이죠. 6월 15일인데요. 주일 2부 예배 후에 전교인 야외 식사가 있습니다. 남선교에서 주관으로 저희가 매년 뒤에 이제 잔디밭에서 그렇게 야외 바베큐를 하는데 목장별로 또 따로 공지가 나가겠지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랬던 것처럼 여기 성가대 연습하고 있는 그 뒤쪽에서 저희 단체 사진을 찍거든요. 1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그 주에 1부 예배가 있긴 하지만 2부 예배 함께 오셔서 같이 단체 사진 찍으시고 이게 또 복도에 계속 이렇게 사진이 달라지는데 거기에 내 얼굴은 어디 있나 이렇게 좀 찾으면서 그런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는요 토요일인데 오후 5시 30분에 여성도 친교회 밤이 있습니다. 대상은 여성도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고 성별에는 차이가 있지만 나이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딸이든 아내든 이렇게 어머니든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 성도는 뭐 하냐? 집에서 아이를 보셔야죠. 아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셔야 하니까 꼭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을 잘 케어해 주시고 또 아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할렐루야 성가대 이기주 성도님께서 같이 참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계속해서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찬양의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함께 참여해서 주님 찬양하는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에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역설, 반전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추리소설을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추리소설을 보면 범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범인이 아니고요. 범인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범인이 되어서 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허를 찌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벼르고 벼르던 그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 장르 역시 미스테리 범죄 스릴러였습니다. 영어로 대학원을 공부하는데 응급실에 한 2번 정도 갈 정도로 되게 힘들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제 영어로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를 본다고 하는 건 사실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내가 꼭 드라마를 보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때 본 드라마가 사인이라고 하는 법의학자가 주인공인 드라마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와 말씀을 읽을 때면 이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반전이 있고 상황과 인물을 이렇게 뒤트는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 그 말씀도 이런 반전과 역설의 내용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이 안 되죠. 몸도 마음도 가난한데 어떻게 그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불러요. 유하기보다는 더 강하게 주장하고 악착 같아야 이 험한 세상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말씀, 민수기 32장 말씀, 언제나 해석되어져 왔던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항상 동일한 관점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만 볼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관통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의 관점에서 분명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주제에 흔히 인용되는 그런 본문과는 조금 다른 구절을 통해서 과연 성도의 교제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의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오늘, 내일, 화요일까지 본문이 이 민수기 32장의 말씀이에요. 혹 화요일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날 설교와 혹시 주제가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준 목사님과 제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현재 요단강 동쪽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민수기 32장은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설명합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가만히 보니까 굳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다른 지파들과 달리 우리는 목축을 주로 할 건데 그러기에는 이곳 야셀 그리고 길르앗 땅이 훨씬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마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안 건너가도 될까요? 라고 하는 의견을 낸 겁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연역이 있어요. 그 연역에 보면 2003년 5월 11일 공동의회를 통해 페어뷰 라우스 메노나이트 교회당 건물 구입 기로 가결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해 12월 15일 날 9번가 라우스 새 성전으로 이사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2003년 12월 15일 날 교회를 이쪽으로 옮겨오기로 한 그날에 우리는 그냥 제네바 교회에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충분히 논의했고요.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날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면 아마 많은 성도들이 당황스러워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남겠다고 하신 분들이 이사한 교회 건물의 모기지를 일부 담당하기로 한 분들이라면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얘기가 심각해질 겁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제가 들은 건데요. 어쩌면 이보다 더 분위기가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곳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전쟁은 불을 보듯 뻔하죠. 누가 자기 땅에 들어와서 자기의 것을 가져가는데 가져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전쟁은요, 숫자 싸움이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쪽수 싸움인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많은 군인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르우벤과 갓지파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민수기 26장에 보면요, 2차 인구 조사를 해요. 그 결과를 토대로 보자면 이 두 지파는 전체 지파의 15%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므낫세 반지파까지 요단강 동편에 남기로 했으니 전체 인구의 거의 20%, 5분의 1이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의견이 쉽게 허락될 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주장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심히 많은 가축대라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심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거든요. 이들의 말, 그러니까 이 두 지파의 말에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절과 7절에 있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왜 너희는 너희 생각만 하냐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말은 동족의 사기를 꺾는데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들에게 좋은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들 때문에 다른 지파들까지 지레 포기해버리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힘 빠지게 하는 일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바로 광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의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죠. 그런데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놓은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를 내고요. 그 일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고요. 출애굽 세대는 모두 끊어졌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이야기에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두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요단강 동쪽에 남겠다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모세가 경고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제시한 이와 같은 의견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지파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모세 오경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시작부터 이와 같은 주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거실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how to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사고방식, 왜, why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그런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세상이 전혀 제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질서를 허락하십니다. 창조에는요, 모두 짝을 이뤄요. 화면을 보시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이 마치 주일학교에서 보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첫째 날에 만든 빛, 그리고 그것과 짝을 이뤄서 넷째 날에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세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둘째 날에 만드신 물과 하늘이 다섯째 날에 만든 새와 해양생물, 물고기들과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과 각종 식물을 만드셨는데요,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동물들과 사람입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약간의 과학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게 돼요. 뭐가 말이 안 되냐면요, 셋째 날에 식물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식물이 자라려면 빛이 있어야죠. 혹시 고추랑 깻잎 모종을 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잘 안 자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빛이 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느냐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만들어진 식물, 그리고 넷째 날에 만들어진 해와 달,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무질서한 공허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세요. 그리고 이러한 질서 안에는 공동체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혼한 사람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에 없는 삶이 불쌍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돕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는요,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계보에서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절대로 혼자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가정이나 가문이나 민족 등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절대로 혼자는 아니에요. 심지어 혼자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으로부터도 보디발과 간수장과 그리고 술 빚는 관원장,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가 이집트에서 가정을 꾸리도록 하세요. 오늘 본문도 모세오경 안에 있는 민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2지파가 함께 가야 하는데 갑자기 르우벤과 갓 자손이 가지 않겠다고, 우리는 여기 남겠다고 했을 때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다른 리더들은 그걸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이익의 관점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르우벤과 갓 자손이요,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는 그들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성을 쌓겠습니다. 그래야 여자들과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지파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결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는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해 뜨는 쪽에서 우리 몫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이들의 결정을 이기적이다라고 폄하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지금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적게는 지파 공동체를 위한 결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더 확대해서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결정입니다. 아, 나 몰라, 난 그냥 여기 있을 거야. 강을 건너든지 말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 벌써 40년째야. 이 정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까요? 르우벤과 갓지파,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들을 12지파 안에 그대로 남겨놓은 이유는요, 이들의 희생,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무장한 채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들은 선두에 선다고 약속합니다. 모세는 이들의 움직임을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 21절, 22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앞이라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한 우리 신앙 고백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믿음, 그리고 더불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친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맛있는 거 함께 먹고 같이 게임하고 노는 것만을 친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걸 우리가 믿는다라고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것은요, 하나의 공동체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가 혹은 그녀가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오늘 사도신경 그 구절은요,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되어 있어요.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말은 교제, 친교라고 하는 그 펠로우십을 의미하는 영어의 옛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친교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앨리스터 맥그라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단어 코이노니아는 곧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일을 뜻하는 것이 된다. 즐거운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래요. 슬픔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즐겁게 시간 보내는 것을 넘어서 한 공동체인 사람의 아픔과 힘듦도 공유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 필요한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절대로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기자가요, 거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서로의 필요를 알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공동체라는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할 때 그 사람이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집에 가서 떼거리가 없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내 것을 나누어 주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 야고보서 기자는 저 말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그런 안부 물음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한 몸의 지체, 그게 바로 공동체인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직 성도라고 부름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하죠. 세인츠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도란 거룩한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아직은 완전히 거룩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난주에 들은 그 거룩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서가 아니라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에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매주 하는 겁니다. 아직은 성도로 완전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교제를 이루어내지 못하지만, 주님, 나는 부족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교제를 충분히 이루지 못하기에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는요, 성도의 교제를 충분히 이룰 수 없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의 구성원임을 믿고, 그리고 그 앞에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선제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공교회로 불러주셨고요, 우리로 그 구성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순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따로 구별해 주셔서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가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 나보다 주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로 그 공동체 안에 서로 교제하라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부르심대로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도라고 부름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그거 선택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성도의 교제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22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동원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주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먼저 계획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없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껏 지켜주심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두 딸의 생일을 감사드리며 앞날도 아버지께 맡기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며 모든 수업 과정을 친히 인도하시고 잘 마치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방문하신 부모님과 기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공부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드림관이 건립되어 지역사회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캐나다 다시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소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평안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찬원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도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그 마음으로 감사한 것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일하심에 또한 감사함으로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